동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두 개의 생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간의 본성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들이 생명이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흔들리고 넘어지고 보통 사람들은 흔들리고 넘어져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거나 또 다른 생명에 흔들리는 사람, 휘둘리는 사람들은 넘어지면은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고 또 넘어졌다가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돌아오고 이러한 생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른 생명의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빙의신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신바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도 우주의 타력, 다른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또 하나의 다른 생명을 자신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지금도 많지만은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개의 생명을 정상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우리가 바다에는 얼음이 잘 얼지 않습니다. 염도 때문에 바다는 잘 얼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생명에 비교를 해보면은 깊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고 깊은 강물에는 아주 추운 겨울에 얼음이 얼면은 두껍게 얼니다. 30cm, 50cm 굉장히 두껍게 얼음이 얼니다. 지금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다지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30cm, 50cm 이렇게 얼음이 얼지 않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강의 얼음은 보통 2자 정도 얼었습니다. 얼음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봄이 가까워 올 때 얼음에 녹는 속도도 천천히, 얼음이 녹는 것도 천천히 녹습니다. 두꺼운 만큼 녹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에 우리가 냇가, 새강이나 우리 얕은 논바닥에 어는 얼음은 그 두께도 얇지만은 햇볕이 나면은 곧 녹아버립니다. 이러한 얼음이 어는 비유를 인간의 생명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생명의 깊이가, 생각하는 깊이가 깊은 사람은 생명이 흔들리고 사색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때까지 굉장히 깊게 나타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의 표현도 잘 하지 않고 아주 얼음이 두껍듯이 아주 두꺼운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얕은 사람은 찰나에 변하죠. 얇은 얼음이 얼고 녹듯이 찰나에 흔들립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 법화경에 망망대해에 떠있는 이란의 거북이를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바다의 이야기를 하니까 영왕에 대한 생각만 하겠지만은,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넓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얕은 얼음, 물이 얕은 곳에 얼음이 어는 현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자신의 얕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잡스러운 생각, 그런 생각을 추려서 모아보면은 그야말로 참 쓰잘데기 없는 그런 생각만 꽉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깊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찾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생명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안타깝고 불쌍하고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지만은, 현실에 부딪혀서 실천하는 데에는 바로 불가능이라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글을 하나 읽어도 깊은 생각이 없고, 그 글의 의미와 그 글에 담긴 그러한 내용을 깊이 있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글 하나 읽어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은 그다지 없습니다. 대신에 부정적인 그러한 사고방식과 연결이 되어서 아주 얕은 생각에 부정적인 잡념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잘 간수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생활에서나 또 사회생활, 개인적인 생활이나 사회생활, 또 재능과 능력을 펼치는 데 있어서, 또 응용과 분별과 구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수준이 보통 사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생명에서 일어나는 것도 복잡한데, 두 개의 생명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끊임없이 흐르는 욕심, 욕망과 또 얕은 생각, 또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쪽으로 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총동원이 되어서 의심과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습성, 이것을 바꿔놓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두 개의 생명을 하나의 생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문제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이러한 생명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되느냐? 풀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명적인 문제를 풀어나간다 하는 것은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문제를 자신이 푼다고 끌어안고 이제 시간만 흘러보내고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첫째로는 체력적으로 떨어집니다.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정신세계가 흐트러져서 OX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뭐 그다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과연 앞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야말로 불행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은 뭐 말로 다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불가능의 문제를 이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풀어서 그나마 하나의 생명을 버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나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반드시 이야기를 믿고 따르게 되면은 그렇게 뭐 긴 시간은 아니래도 자신의 하나의 생명을 버릴 수가 있는데, 여러 수십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다 사용해 보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가서 자신이 후회를 하게 되면은 이미 임종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은 몇 달, 1년, 뭐 3년 이러한 시간은 그나마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따라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다른 방법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정도에 따라서 뭐 약간의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사라지는 그러한 문제 이외에 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삶에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지금보다도 미래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이 되면은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현실이나 미래나 큰 차이가 없이 또 시간이 지나면은 건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에 있어서는 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인생이라 하는 것이 그다지 좋은 복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 이거 참 뼈저리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제 그 자신의 문제,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면은 그냥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 밑에서 살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혼자서 살아가든지 아직까지 살 수 있으니까 자신이 사는 환경에 의해서 그다지 뭐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살아가야 된다 하면은 과연 자신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자립의 확률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이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내 혼자 남의 도움 없이 내가 하루 세 끼 밥 먹고 생활하고 하는데 나는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30%가 되는지 50%가 되는지 아니면은 70% 80%가 되는지 이거 한번 따져보면은 과연 나는 나 혼자 살 수가 있겠는가? 아마 본인 나름대로의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50도 높은 것인데 뭐 30, 40 그렇게 되면은 자립의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두 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영향이 50 이하가 되면은 인간으로 태어난 자신의 인생 이것은 없다고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숨을 쉬고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부모 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니까 나는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산다 하는 것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펼치면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의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만족을 느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도움에 또 나를 지켜주고 생각해주는 그러한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외톨박이가 되어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은 수십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래도 불가능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고민 그것이 제가 성가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인생은
평탄하지가 못합니다. 이미 자신이 그러한 그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방송의 이야기도 그다지 가깝게 다가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다지 평탄한 인생이 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결한 사람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생명적으로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자신의 유권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 것이냐. 인생에서 적게 나타나서 남은 인생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허망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허망이 아니므로 제가 성가원의 허망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모르고 부처님이나 제가 성가원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망한다고 해서 자신의 두 개의 생명이 해결될 수 있다면 원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깊은 고민과 미래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은 생각과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신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생명,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팔부대중이라고 해서 사부대중에 또 사부대중을 더 보탰는데 그 보탠 사부대중이 마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생명 반드시 하나는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이 불가능한지 불가사의한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